시편 37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남의 것과 비교하여 열등감 속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악하고 못됐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불평했습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면서 상심이 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실까? 아니, 하나님은 혹 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경솔하게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잠잠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르게 깨닫는 믿음의 눈과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힘과 권력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또 분봉 왕에게 있었고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시대의 특징을 우리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앞서 있는 그런 다윗 시대의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도 똑같습니다. 힘 있는 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의 특징은 무력과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이 권력이고 그 다음에 무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하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고는 사실은 패권주의고 제국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에 의한 세계 질서를 꿈꾸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전혀 반대적인 그런 특징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 무력의 힘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내면적인 힘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땅에 기업을 받는 것은 땅에 사는 것이고 생존권을 얻는 것이고, 땅이 넓혀지면 그것이 세력이 되고 그것이 사회가 되고 그것이 국가가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무력과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먼저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힘과 무력과 권력에 의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에 의해서 이 땅이 차지가 되고 그것이 계속 전승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동안 억눌린 자, 그동안 고난당하는 자, 그동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희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세상이 힘이 있는 자만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할 수 있다고 그런다고 하면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경쟁적이 되고 남의 것을 어떻게 내가 탐하고 무너뜨리고 나 혼자만 승리할 것인가 하는 역사에 이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역사가 지속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더 큰 땅을 내가 받을 것인가? 이것을 향한 이 전쟁의 역사가 우리의 이 세계사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기를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뒤집기를 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권력과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삶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힘과 권력과 모든 것에 갖고 있는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곳마다 꼭 생겨지는 것이 파열음입니다. 그곳에 생겨지는 것이 다툼이고 갈등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면 이게 축복의 평안한 가정이 되는데, 부부가 내가 더 큰 자라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 맨날 만나는 것이 싸움인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조차에서도 그렇습니다.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권력을 갖고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싸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크다고, 내가 더 권력을 갖겠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모든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세계 이 사회 속에, 직장 속에, 이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논리는 힘에 의해서 서로가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한쪽이 망하고 또 한쪽에 더 큰 세력이 와서 또 한쪽을 망하게 하고 그 속에서는 참된 평화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진정한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뭘까요? 그것은 성품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절제고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온유한 성격이 나타납니다. 내가 화내고 싶을 때 그냥 화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무 때나 그냥 터뜨리고 그러면 온유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언어와 생각을 통제할 줄 알아야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바깥을 향해서는 넉넉한 포용과 여유가 나타나야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절제할 줄 알고 남에게는 포용하고 남에게는 베풀 줄 알고 남에게는 손을 열 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장로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을 베풀 줄 알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갖고 베풀 줄 알고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재물을 갖고 베풀 줄을 알아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제를 행할 수 있고 또 남을 도와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갖고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울 때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셀프 컨트롤을 할 줄 알면서 남을 향해서는 내가 필요할 때 베풀 줄 아는 것. 그러나 아무 때나 베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내가 돈을 내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이것은 참으로 공동체가 살아난다고 여길 때 그런 것을 할 줄 알아야 그 멋진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질고하는데 온유한 자가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불평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하는 거 온유한 자하고는 가장 이 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게, 불평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를 봤습니까?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도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불평하는 것, 이 시간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불평하는 것, 저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저놈만 없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왜 나는 이런 모양 이 꼴로 나를 해줬는가고, 이거 우리 부모 탓이라고, 이거 내 남편 탓이고, 이거 내 아내 탓이고, 이게 내 친구 탓이라고, 이 탓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탓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도 1년 내내 그렇게 탓하면 우리의 삶이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화낼 때 이건 부모님 때문에 그래, 이건 저 누구 때문에 그래, 이건 남편, 이건 내 아내, 이렇게 우리가 탓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인박이지 않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박지 않게 하셔야 돼요. 아침과 저녁과 그 다음 날과 지속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불평할 때가 있지요. 왜 없겠어요? 인간이 불평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온유함을 갖고 단기간적으로 스냅사진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조감도를 갖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미래를 향해서 간직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다 온유한 자가 갖게 되는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잣대를 갖고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천천히 움직이는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리시는 때도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성실을 갖고 내가 이 땅에서 먹을거리를 삼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 앞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내 앞에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온유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화가 나고 세상 말로 불딱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온유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온유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가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온유함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일 처음부터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품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제일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모세가 얼마나 혈기방자한 인물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의 품성을 이게 깎을 건 깎고 닦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아주 탁월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도 모세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해야 될 일은 또 뭡니까? 여기 맡기라고 하는 것도 5절 말씀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내 속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소원을 아리기 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 뛰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Enjoy God. 하나님을 내가 즐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우리의 성품이 이 온유함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신 이 온유함에 우리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